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양력이나 음력의 시간 체계가 아니라 이 별도의 새로운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라고 하심으로 이 출애굽이 발생하는 역사적인 그 달을 이스라엘만의 이 종교 달력의 첫 해, 첫 달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이 달은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7월에 해당하고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 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달을 1월 달이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기원을 여는 첫 해, 또 첫 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때 신기원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이 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민 이스라엘의 신기원을 여시면서 주신 두 가지 이 절기를 함께 상고해 봄으로써 주의 종살이하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신기원의 역사를 세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의 효력을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로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월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지시하셨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은 이 가정 단위로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양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생각하여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더불어 임의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때 준비하는 양은 흠없고 1년 된 것이어야 했는데 이는 육체적 결함이 없이 가장 온전하고 성장 상태와 육질이 최상에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은 3절에 나타난 대로 이달 열흘에 곧 이스라엘의 종교력의 1월 달이 되는 아비볼 10일에 선별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의 표현대로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아비볼 10일에 선별되어 14일까지 간직했다가 14일 해질 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 제물로 잡힌 어린 양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어린 양의 피를 가족들이 머무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때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월절 절기일 때 이 피를 바르는 행위는 속죄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족이 머물고 있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그 피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집안에 머무는 자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속죄의 효력이며, 그로 인해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간 것이 바로 피로 인한 보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용도로 어린 양은 이 불에 구워 먹어야 했으며,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불에 구워 먹는 것은 가장 간편한 취식 반편인과 동시에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뼈도 꺾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뼈를 꺾지 않고 어린 양 전체를 요리하기에는 이 불에 굽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에 구운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명하셨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아 이 발효되지 않은 빵으로, 보통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출애굽 당시 음식을 발효할 시간조차 없이 애굽을 떠나야 하는 그 긴박성을 의미합니다. 11절에서 유월절 절기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구절에서도 출애굽의 긴박성이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먹은 쓴 나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체험했던 쓰디쓴 고충을 상징하는 것으로, 출애굽 전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달콤함을 부각시켜주는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하심으로, 피를 바르는 의식이나 어린 양의 식사를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고대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임을 천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 대로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으로 10번째 재앙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수컷은 다 죽이고 피 묻은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넘어간 사실을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은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신기원을 기념하는 날이요, 애굽의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애굽 신의 헛됨을 밝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의 심판자이시며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는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중 유월절 어린 양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한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하므로, 유월절 절길 때 피를 흘리고 살을 내어준 그 어린 양이 곧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였음을 명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월절 절기에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이고,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살을 구워 먹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바로 피를 바르는 것은 피의 효력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이며, 양의 살을 먹는 것 역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 곧 그분을 믿는 행위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며 어린 양의 살을 먹을 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고 바로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정죄함도 없고 흑암에서 밝은 곳으로 옮김을 받고 모든 죄의 형벌이 제거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주는 효력인데, 성도는 이 칭의를 얻는 순간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의 삶의 첫 해요, 첫 달이요, 첫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신칭이 곧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 믿음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칭의를 얻게 했던 그 믿음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신기원의 역사를 이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체험토록 바로 그 믿음이 여전히 역사해야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피조물됨을 날마다 믿음으로 확신하고 체험하게 될 때 그 성도는 매일매일이 첫 해요, 첫 달이요, 첫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칭의를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에게는 2019년도의 마지막 날도 첫날이었고 오늘도 그러하며 내일도 그러합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첫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해는 세상 사람들이 새해야 하는 것처럼 이 근거 없는 장밋빛 미래에 희망을 두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후회하는 자신의 결단과 결심과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키려는 작심삼일의 나날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움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세와 내세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어서 실로 복된 미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지키기에 무능하여 빵점인 내 성적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신 100점짜리 율법 준수 수행표가 있어서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새로움이 매일 있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고 싶은 나의 육신의 불결함도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싶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정신적 고통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새로움을 날마다 제공해 줍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걸 타고 내 일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을 했던 그 순간들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을 정도로 생을 막 살아온 자라도 예수님 안에서라면 언제라도 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상태로 포맷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땡전 한 푼 없는 자라도 하늘 유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며 일자 무식한 자라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예수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며 육체는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자라도 날마다 그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이처럼 칭의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확인하는 성도에게는 어제도 새날이었고 오늘도 새날이고 내일도 새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현재적 믿음이 없다면 그런 성도는 결단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신기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는 비록 구원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늘 이 세상 시간에 쫓기면서 이 세상의 궁핍함에 허덕이면서 쏜살같이 지나간 세월 앞에 장탄식만 내어놓을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무언가를 얻어내는 데는 열심인 반면에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만큼은 칭의를 통해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의 신기원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확인하심으로써 2020년도의 모든 날들 이 새해 첫날처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도는 죄와 싸우며 개인의 성화에 힘쓸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 달 연난 날부터 저녁까지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비벌 14일 하루를 유월절로 보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15일부터 21일 저녁까지 곧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루 사이를 두고 함께 가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8일의 유월절 혹은 8일간의 무교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병행하여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 명하는 이유는 이 절기 동안에는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하고 누룩이 없는 빵인 무교병만을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무교절 준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무교절 준수의 근거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임을 밝혀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후대에는 서로 이름까지 병행하여 불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굳이 구분하여서 준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 모두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의 포커스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건짐을 받고 출애굽 한대에 있다면 무교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의 성향을 제거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즉 비록 출애굽은 하였지만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면서 히브리 민족은 거의 애굽화되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애굽적인 성향들을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에 먹었던 무교병이 빵을 부풀릴 시간조차 없는 구원의 긴박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무교절에 이스라엘 집 전체와 또 빵에서 제거해야 하는 누룩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부패성을 의미합니다. 무교절 절기의 누룩이 부패성을 상징하는 것은 이 다음에 병행 구절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하셨고 신명기 16장 4절에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행 구절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누룩이 제거되어야 할 영역이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 내 땅으로 확장되고 신명기에 가서는 내 모든 지경 곧 전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룩이 제거되어야 할 거룩해 됨에 있어서 진보를 나타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애굽의 요소가 담긴 옛 속성과 옛 삶에서 차츰차츰 벗어나서 완전한 거룩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아직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 규례를 받는 히브리 민족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고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교절 절기를 지킬 때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미리 천명하심으로 무교절과 죄에 대한 영적 전투의식을 하나님이 일부러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과 19절에서 유교병을 먹거나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는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 이후에 여전히 은밀히 죄를 즐기며 죄에 둔감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투병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임을 자각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죄의 부패함을 제거하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는 저주까지도 각오해야 할 만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화의 진보는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부패함을 제거하는 영적 전투의 수행이 이처럼 중요할진데 그 전투를 수행하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와의 전투란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진보란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과 열심으로 거룩을 추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화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도권과 은혜의 우선성이 무교절 절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7일간의 무교절 기간 중에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야 했는데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노동의 중지가 아니라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의 중지라는 의미입니다. 행위와 노력의 중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표이자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안식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힘써 싸워야 할 죄의 부패성과의 전투는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에만 유의미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은혜 없이 하는 죄와의 싸움은 타 종교에 사는 수도 정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교절과 성도의 성화를 연결시켜주는 신약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마치 오늘 출애굽기 구약 본문을 신약의 배경과 신약의 언어로 옮겨 놓은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은혜 아래서 누룩을 내버리는 성화의 행위를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닭장 속에서 닭 틈에 끼어있는 백조는 그 아름답고 우아한 날개를 펴서 날아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백조임을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신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들과 부대끼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는 불신자와 다른 삶을 내어놓을 때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임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화란 칭의를 받은 자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하는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성화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이때 자신에게서 맺힌 성화의 열매를 보는 성도는 이 열매가 원래 타락하고 악한 자신에게는 도저히 맺힐 수 없는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바로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에서 육신의 소욕에게 져서 옛 성향대로 미워하기를 택하는 성도는 다시금 죄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용서하기를 택하는 성도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자신을 보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기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만 알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고 나서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주일을 성수하고 그 돈을 헌금으로 내어드리는 자신을 볼 때에
그때 새로운 피조물 된 자기 자신을 더욱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우주 최고인 줄로 알고 허구한 날 인권을 부르짖으며 신은 죽었다라고 신 존재를 부인하는 은혜를 모르는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서 벗어난 인권 챙기기는 지옥 가는 지름길인 줄로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부복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성도는 바로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됨을 스스로가 더욱 굳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자가 새로운 피조물됨을 더욱더 굳게 하며 확신시켜주는 성화의 열매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이전의 나에게서는 그 못되고 악한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인데 새로운 피조물 된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열매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자신의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 과연 무엇을 절제하며 무엇을 인내하고 계시며 얼마만큼 용서하고 얼마만큼 사랑하며 얼마만큼 간절하게 애쓰고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절제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애써 보는 만큼 새로운 피조물로서 맛보는 영적 기쁨과 만족 역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죄와 싸우시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심으로 성화의 진보를 이루시며 이로 인해 각자의 새로운 피조물됨을 2020년 내내 경험하시기를 또 더욱 경고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53, 54, 55, 56 여전대 회원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준수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본문 14절과 17절 하반절에서 공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지킴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만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가정마다 두 절기의 의미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교육적 측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대인 부모들이 두 절기를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랑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날 밤에는 누룩이 있는 떡과 누룩 없는 떡을 함께 먹었는데 왜 오늘은 누룩 없는 떡만을 먹어야 하나요? 다른 날 밤에는 모든 종류의 채소를 먹었는데 왜 오늘은 쓴 나물만 먹어야 하나요? 다른 날 밤에는 구운 고기도 먹고 삶은 고기도 먹고 했는데 왜 오늘은 구운 고기만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각각의 질문들의 요지는 바로 왜 오늘 밤은 다른 날 밤과는 다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사 우리로 하여금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신기원을 여셨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의 삶은 청산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 날이 열렸기에 아비벌로 첫 달로 지킵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질문들은 이스라엘이 얻은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인식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고 강화시켜주는 데 유용한 것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됨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시는 자기인식보다 세상이 정의하는 자기인식에 더 크게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너는 좁은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 너는 키도 작고 이성 친구도 없는 패배자, 너는 꿈도 없고 꿈을 이룰 재능도 없는 무능아, 너는 돈도 쥐꼬리밖에 못 벌어다주는 쓸모없는 가장, 너는 그 나이 먹도록 시집 장가도 못 간 화상 등으로 정의할 때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혹시 말문이 막혀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와는 정반대라서 우쭐대며 으썩거리십니까?
하지만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의 효력을 믿을 때,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맺히는 성화의 열매들을 수확할 때,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이 정의하는 그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반대로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 때문에 자녀들에게 핀잔 주지도 않을 것이며, 그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새로운 피조물 된 자신의 존재를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굳게 하고 경고케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이전의 실패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날을 또 소망 가운데 맞이하여 이 눈물골짜기 인생을 7.8기하며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혹 지금 넘어져 계시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믿는 그 순간, 그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여러분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해, 새달, 새날을 매일같이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포맷이 됩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믿는 믿음과 성화의 진보를 위한 애씀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의 존재를 늘 확인하심으로써 2020년도의 모든 날들을 새 소망과 새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